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이사야 40장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권수인 66권과 같이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66장의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의 해방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가 그 해방에 관한 말씀인데 40장은 그 첫 문포를 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잠시 보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설교 가운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31절에 언급되고 있는 독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는 3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독수리에 비교하고 있는지, 비유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독수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짐승들 중에서 하늘에 나는 많은 종류의 새 중에서도 특별히 독수리라는 대상을 언급해서 본문에서 거론하여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라는 언급을 한 이유는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라는 표현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사용하기 약 800년 전에 여호와께서 먼저 언급하셨고 먼저 사용하셨던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한번 제가 3절, 여러분 4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출애굽기 19장 4절 시내산 언약에 포함된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고 구원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여호와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우고 애굽에서 날아올라 현재의 시내산,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이루어진 이 산까지 착지한 독수리의 모습과 같다고,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당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구원 사역의 모습을 독수리의 날개처럼 비행하신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로 비행하신 것처럼 비유하셨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약 800년 정도가 지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독수리로 마찬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800년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탈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독수리라는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의 본문 다 노예와 포로가
자유롭게 탈출하는 배경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여러분 했던 첫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막 건축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죠? 성전 재건축 사역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나 바벨론 포로 귀환 때나 먼저 첫 번째 행해진 사역이 성막의 건축과 성전의 재건축이었다는 것이죠. 겹쳐지죠.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을 때에 여러분 그 건축은 어떤 건축이었습니까? 강제징용이었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렸고 심지어 이후에는 벽돌을 만들 재료까지도 직접 구하러 다녀야 할 만큼,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고되고 억지로 행하는 강제 노역이 거의 초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 노역과는 완전히 다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여호와의 성막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금과 은 폐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 직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었던 폐물들이었으며 의복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했던 강제 노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빈손 들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도록 마치 그동안 밀렸던 모든 임금을 일시불로 받듯이 그렇게 풍족한 폐물과 진귀한 보석들을 다 받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에게서 풍족히 받은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을 위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협박하시도 요구하시도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오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단 한 번도 채찍으로 사람을 때려가면서 성전과 여호와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 중에서도 자원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4개월에 걸쳐서 장장 120일가량이 걸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험난한 여정을 여호와 앞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모두 무릅썼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4개월이 걸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약 800년도의 시간차는 있지만 여러분 이 두 무리가 얼마나 피곤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는 800년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먼저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성막을 건축할 예물을 온 백성이 기쁘게 드려서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예물이 모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중간에 많은 방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도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과 성벽이 재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린 예물과 성막의 착공, 그리고 800년 후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막을 재건한 이들의 수고를 다음과 같은 한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14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헌신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발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압제와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은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을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헌신하여 드린다 할 때에 그 헌신이라는 의미 자체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작점이, 출발점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신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어집니까? 신앙생활이 반복이 되고 연수가 진행될 동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점점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시금 찾아와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가 되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맛본 자들의 헌신이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 예배하는 자들,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자발적인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쥐어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부터 주어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제 있었다가 오늘은 없는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고 끝나버리는 힘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고 다시금 또 주어지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정이 없는 것이죠. 리밋이 없는 것이죠.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1편부터 14편까지 다 봤어요. 드라마 14편까지 다 봤으니까 한 번에 내가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새 힘이 오든가요? 머리가 더 아픕니다. 드라마 스토리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읽을 때는 조금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고 하면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젠가 휴가를 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밥을 먹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때때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권세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배고픈 자에게, 심령이 메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충분히 적시고도 남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독수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왜 독수리로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1973년 11월 서부 아프리카 아이보리 해안에 11,274m 상공에서, 즉 지상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11,274m에서 날아가다가 민간 비행기와 충돌한 얼룩 민목 독수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독수리와 비행기의 충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 중 한 종류인 이 얼룩 민목 독수리는 왜 이렇게 높이 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높이 난 것일까요? 바로 멀리 보기 위해서 높이 난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보는 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소도 희박하고 온도가 영하 50도에까지 이르는 10,000m가 넘는 높이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상공으로 수직 상승하여 높은 곳에서 넓게 그리고 멀리 보기 위함인 것이죠. 독수리가 높이 날아올라 되도록 멀리 바라보는 목표는 곧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자의 삶이 아니라 저 멀리 배는 천국, 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지금 현재 고난보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앞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세상의 영혼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바로 눈앞에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와 같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잠깐 눈앞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있는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당당히 이겨낼 힘이 무엇입니까?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있사오니 모든 고난과 모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어려움을 당당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이 은혜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현재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너희가 이겨내야 할 이유는 먼저 우리 앞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장차 부활과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앞서가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니 이 어찌 감사한 길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땅에서 아무리 맛있게 먹잇감을 발견해도 독수리는 그 먹이를 찾기 위해 먹이가 있는 땅에만 절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먹이를 먹었으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높은 산공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을 버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 아버지이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상하는 훈련을 주 앞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를 보세요.
1.8m에서 최대 2m, 2.8m까지 긴 날개를 퍼덕이면서 바람을 가르는 새를 볼 때 우리는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하루 종일 먹이만 쪼아 먹는다고 해보세요. 독수리를. 그 새를 우리가 독수리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왜 독수리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독수리라고 비유하고 말씀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과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하늘로 정차 날아오르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는 오늘 이 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절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가족들도 지인들도 걸리면서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5개월 전만 해도요, 코로나 걸리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숨겨야 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런다고 해요.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여태 코로나 안 걸리고 인제서야 걸렸냐, 우스갯소리로 대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격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새 힘을 들었긴 들었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복하여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28절, 30절, 여러분이 29절, 31절 교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여러분, 사실 이런 귀한 말씀은 비타 510개를 마시고요, 산삼 10뿌리를 캐먹어도, 전복 20개를 삶아 먹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힘과 용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실은 설교가 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한 것 같은데, 이 말씀 자체에 담겨져 있는 이 힘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업어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업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잠시 잊고 살아왔습니다. 저 또한 고난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저와 저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안다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 늘 들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들은 것, 여호와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새 힘에 관한 말씀을 제 삶의 참된 능력으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들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새 힘의 능력을 제 삶 속에서 믿고 앙망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날아올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독수리니 나의 자녀인 너는 독수리의 새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날아오르자. 이제는 더 이상 넘어져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 높이 날아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참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14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